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시련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찬양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오늘은 온유함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좀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부서짐과 온유함에서 부서짐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금요일에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지금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온유함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만만하게 보고 이렇게 하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을 두려워할 줄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누군가가 온유한 그런 품성을 가지고 나를 대한다면 그분을 깔보고 업신여기지 말고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훨씬 더 힘든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맞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나는 뭐 태권도 5단이야 그러면서 나는 연약하지 않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개념은요 교회에서밖에는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제가 유심히 살펴봤더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이 말하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마치 나는 강해, 약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 정신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약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강한 척하고 막 사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연약해서 저렇게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강한 사람을 연약하다고 표현을 하는 대신 성경은 이 세상에서 약해 보이는 어떤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반대로 강하다고. 온유한 이런 사람을 강하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강해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온유해지는 게 쉬울까요? 네? 강해지는 것도 어렵긴 합니다만은 온유해지는 것은 몇 배나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말이 있냐면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꿈틀꿈틀 된대요. 왜 그래요?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약한 줄 알면서도 강하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지렁이가 꿈틀꿈틀 된다고 뭐 겁날 거 있어요?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지렁이도 밟으면 더 온유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꿈틀꿈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 이 세상에서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약하고 그렇지만 누가 옆에서 자존심을 확 긁는다거나 누가 옆에서 좀 억울하게 하면 내일 모레 이렇게 앞두고 있는 어르신들도 막 꿈틀꿈틀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죄인들의 특징인데 그거를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약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연약함의 유사어는 이런 말들이 있겠죠. 비열함. 사람이 왜 비열할까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왜 잔인해질까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이 약삭 바를까요? 자기밖에 모를까요? 왜 사람이 추악한 짓을 해요? 왜 더러운 짓을 하고 왜 잘난 척하고 왜 교만합니까?
왜 이기적이에요? 왜 배악하고 왜 무정한 행동을 합니까? 성경은 이걸 다 묶어서 뭐라고 해요? 뭐 때문이나? 사람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째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비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잔인하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요. 이 연약함이 해결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비열하지 않아요. 그렇죠? 잔인하지 않고 약삭 바르지도 않고 추악하거나 더럽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이 반대가 되겠죠. 반대.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뭐냐? 오늘 배울 주제가 온유함인데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나도 연약하지만 주변에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처나 시련이나 고난을 받게 될까요? 안 받게 될까요? 받게 돼요. 받게 돼요. 요즘에 유행하는 프로 중에 뭐가 있냐면 나 혼자 산다. 자연인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분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뭐 때문에 간 줄 아세요?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로부터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갑니다. 얼마나 약해요. 그죠?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배울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만큼 강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한 사람들로 인해 당하는 어떤 고난을 대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방식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온유함이라고 얘기해요. 온유함. 제가 이 온유함에 대해서 예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가만히 그 길을 따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약해 보이는 게 아니고 엄청 강하신 분이에요. 남들이 침뱉어도 꿈쩍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남들이 나를 욕하고 멸시하는 조롱하는 말을 해도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분이에요. 남들이 목숨을 위협하며 채찍질해도 예수님은 절대 요동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 정도로 강한 분이에요. 김학심 집사님, 이 중에서 누가 제일 강할 것 같은지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이 중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제일 내공이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저요? 우리 김은영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 김은영 사모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삐져가지고 이렇게 이게 뭐예요? 제가 요동한다는 얘기예요. 요만한 말 하나에 요동한다는 얘기예요. 왜 요동할까요? 약해 빠졌으니까 그래요. 우리 나 집사님은 어떨까요? 우리 김복순 집사님 어떨까요? 이제 연륜이 좀 있으시니까 강해지셨을까요? 나이 드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아기가 된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더 약해지니까. 그렇죠? 우리 김학심 선생님 잘 보셨어요. 제가 이 중에서 그나마 제일 강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무리 연합회장님이고 대총회장님이고 누구든지 간에 옆에서 누군가가 사단이 팍 이제 그 연약함을 가지고 공격을 하면요.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나를 무시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온유함이란 그러한 상황에서 성내지 않고 인내함으로 견디는 그 힘을 온유함이라고 한대요. 이거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안 갖고 싶으세요? 갖고 싶으세요? 저는 갖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왜요? 계속 당해야 되는데. 그죠? 계속 누가 바보라고 해도 요동하지 않아야 되고 침뱉어도 참아야 되고 예수님 같은 그 길을 우리가 과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은 이 온유한 자야말로 진짜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 영원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정도로 엄청난 상급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 이런 말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오스왈드 체인버스라고 하는 목사님 이야기가 교과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름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를 찾아봤더니 이분이 침례교회 목사님인데
1차 대전 때 군목으로 이제 이집트 전쟁에 또 그 전선에 참여를 했다가 전사를 했습니다. 전사를 했는데 그분의 아내 버디라고 하는 사모님이 남편의 설교를 이렇게 다 모았어요. 예, 모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제 설교를 모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남편의 설교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모아가지고 사후에 출간을 하면서 묵상집의 이름을 하나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남편의 유작을 만든 것입니다. 그 안에는 9월 27일자인가 하는 설교였어요. 뭐 몇 년도인지는 정보가 없더라고요. 9월 27일자 제목이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즙이라고 하는 헌신을 주제로 한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 내용에 뭐라고 써 있냐면,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실 때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하는 것이다. 예. 무릎 꿇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실 때에 그 깊은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다. 약한 자에서 어떤 자로요? 강한 자, 온유한 자로. 이게 집사님 금방 아셨어요. 이제 성경에서 강한 게 뭐라고요? 온유한 거로. 약한 건 뭐라고요?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이 약한 거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서뜨리신다고요. 부서뜨리신다고요. 이 시련을 만나는 이 목사님의 자세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내 삶에 시련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서뜨리신 거예요. 부서뜨리셨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새로운 무엇인가로 창조하시고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은 시련을 만날 때 넘어질까요? 아니면 굳건히 요동치 않고 설 수 있을까요? 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내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약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신앙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당신이 쓰러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실 것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어서 내가 부서져서 내가 나락으로 떨어진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이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설교문을 좀 읽어보고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교회 다닐 사람 아무도 없겠다, 이 설교 듣고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즙이라는 얘기 뭐냐면, 떡을 누구에게 먹이려면은 부셔서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를 먹일 수 없다. 포도즙 얘기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포도즙이 부어지기 위해서는요, 갈려야 된대요. 갈려야 돼. 그래서 갈려야만 남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존재로 바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평안하게 이끄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어떤 분이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옆에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는 인생이 왜 평안하다고만 생각하지? 하면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인생은 80%가 불행하고 20%가 행복한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즙이 되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시련을 당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시련당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둘째, 우리를 새로운 것으로 만드실 수 있고, 셋째,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시련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시련 앞에서 교활해질 수 있을까요? 비열해질 수 있어요? 째째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 먹을 물 한 명밖에 없는데 누가 목숨을 걸고 달라고 하니까 나는 못 줘. 이건 째째한 거잖아요. 왜요? 약하니까.
그렇죠? 강한 사람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먹어도 되니 당신이 드시오. 이게 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교과에 보면 에스겔과 모세가 부서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만큼 부서졌고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망가뜨리셨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24장에 보면 어느 날, 이때가 언제냐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바로 얼마 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시다가 마지막 경고로서 에스겔을 사용하시는 장면이에요. 이제 바벨론에서 군대가 출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쯤이라고 주석에는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얼마 안 남았죠, 멸망이.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사랑하는 아내를 죽일 것이다. 와, 이거 말이 돼요, 여러분?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오시더니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오늘 너의 사랑하는 아내를 죽일 거야. 근데 2절부터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들을 먹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하나님 그 일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놀랬을 거예요. 그죠? 그 놀란 에스겔이 그 아침에 백성들에게 나가가지고 막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아내를 데려가실 것이다, 죽일 것이다 하면서 막 그렇게. 야, 선지자가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너무 참담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내 아내를 죽이실 것이다, 이 말을 다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볼 만한 이야기가 됐습니까? 쳐다볼 만한 이야기가 됐어요. 근데 에스겔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울지도 말라, 슬퍼하지도 말라, 눈물을 흘리지도 말라, 발에 신을 신어라, 입술을 가리지 말라, 음식을 먹지 말라, 머리를 동이지도 말라,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자기 삶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참담한 슬픔을 허락하신 거예요. 참담한 슬픔을. 그런 다음에 그 슬픔에 빠져있는 에스겔의 삶을 사용하셔서 지금 누구를 깨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시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있었답니다. 살인을 많이 했대요. 살인. 그리고 간음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고 하나님께도 간음을 음행을 하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에스겔로 하여금 오늘 저녁에 내 아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기별을 아침부터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때 진짜 아내가 죽으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설명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설명해봐. 그때 에스겔이 슬퍼할 겨를도 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소를 더럽히실 것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희 자녀를 죽이실 것이야. 이제 바벨론에서 출발했는데 너희가 내가 당한 이 일보다 더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이야. 그러니 회개해. 이것입니다. 이 회개의 기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에게 지금 시련을 허락하신 거예요? 에스겔에게 말도 안 되는 시련을. 하나님이 정말 급하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습니까? 근데 에스겔은요, 인내했습니다. 인내하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한 나머지 반응하지 않았고요. 성경은 이걸 온유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함은 약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온유함은 엄청나게 강한 게 온유함이에요. 보통 사람들 픽픽픽픽 쓰러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온유함의 대명사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모세죠. 모세. 그래서 모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아까 에스겔은요, 삶의 고난 중에서 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형제들이 있지만 자기 삶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 느끼는 그 시련을 어떻게 온유함으로 극복해낼 것인가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 모세는 형제의 연약함이 모세를 넘어뜨릴 수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모세는요,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하였더라 하고 표현하고 있죠. 제일 약해 빠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게?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모세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더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동안 모세를 달리 봤어요. 연약해 빠진 사람, 나약한 사람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 지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더라. 금송아지로 인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돌비를 들고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 숭배를 하고 있어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다시 너를 선택해서 너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건데 나를 말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모세도 지금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죠. 보통 많이 난 게 아니죠. 제가 가끔 모세의 분노를 느낄 때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저도 어떨 때 보면 모세처럼 돌비를 하늘 높이 들어서 던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모세만큼 제가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돌을 던지려면 제 머리에 먼저 던져야 될 것 같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모세로부터 뭘 끌어내기 위해서였냐면 백성들을 향한 진정한 긍휼의 마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깊은 동정심. 이게 뭐냐면요, 저도 이 얘기를 읽으면서 제가 지도자로서, 양치는 목자로서 양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돌비를 치켜 올려가지고 던지는 그런 목회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 형제의 연약함을 보면서 돌비를 들어서 던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들을 다 멸망시킬 테니 너는 나만 따라와라 이렇게 하면 아멘하고 갈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겠습니까? 낮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끌어내놓고서 광야에서 다 멸망시켰다는 소문 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모세의 마음이 백성을 사랑하는 진정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에스겔이 당한 그 시련보다 이 모세가 당한 시련이 더 센 시련일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고하는 마음, 교만해지기 딱 좋은 마음, 그죠? 그래가지고 또 미워하는 마음, 멸시하는 마음, 막 멸망시키고 싶은 마음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핑계로, 그렇죠? 저 사람은 하늘나라 안 왔으면 좋겠어,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삶이 힘들 때도 힘들지만 제가 관계 맺고 사는 사람들이 연약할 때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 연약함이 저를 찌르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으로 저를 찌르면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막 요동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일고 미움이 일어나고 멸시의 마음, 막 이렇게 욕하고 싶은 충동이 막 올라옵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모세는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 백성들을 멸망시키실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옆에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노아 시대를 생각해봐. 8명 남겨놓고 싹 없앴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은혜를 받을 만합니까? 받을 만하지 못합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모세의 부서짐을 통해서 뭘 지금 알게 하시려는 거냐면, 하나님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악을 뭘로 갚지 말라고 그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악을 뭘로 갚으라고 그래요? 선으로 갚으라고 하죠. 김석배 장로님이 저한테 막 악을 행하면 우리 죄인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마음이 풀려요? 더 큰 악으로 2배, 3배로 막 갚아야 되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막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하면 이 마음이 어때야 돼요? 튼튼해야 돼요. 보통 튼튼해서는, 왜냐하면 첫째는 흔들려요. 악을 당하게 되면 흔들립니다, 사람이. 근데 흔들림을 주님 붙잡고서 굳게 이겨내야 돼요. 이겨낸 다음에 다시 주님 손을 붙잡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는 돌비를 들 정도로 분노했지만 이 분노가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충만하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더하시는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백성들의 악을 하나님이 악으로 갚으시지 않을 것이다.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자격 없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는 것이 은혜다 하는 것이, 그걸 알려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손해를 끼치고 자기밖에 모르고 내 걸 뺏어가서 돌려주지 않고 막 이러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가 바득바득 갈리죠. 막 그 사람 얼굴만 보면 갑자기 예배 시간에 은혜가 싹 사라지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강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요, 요즘에 그래도 목회한 보람이 있는지 악을 악으로 갚고 나면요, 마음이 되게 부끄럽고 진짜 창피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길 가다가 누가 막 껴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나면 또 그랬네, 또 그랬어. 용서가 쉽게 안 나와, 용서가. 근데 제일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어떻다고요? 다 연약하다. 이 연약한 사람들을 연약한 상태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코 온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 연약해서 그렇구나. 아, 연약해서 그렇구나. 아, 연약해서 그렇구나. 연약한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야만 저 사람이 강해질 수 있구나 하고서 계속해서 은혜로, 온유함으로 그를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시련이 힘든 것 같습니까? 모세의 시련이 힘든 것 같습니까? 둘 다 힘들어요. 당해보면 내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죽는데 슬퍼할 겨를도 없이 가서 그걸 아침부터 전하고, 이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서짐을 허락한 곳에서 찬양하라. 아멘? 예. 아멘이 어느 정도 나와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 틈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아무리 제가 좋아 보여도 저도 여러분 앞에 어떨 때 서면 연약하게 여러분을 대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장로님들도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며 막 악을 행할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연약한데. 그런데 이러한 연약한 죄인들은요, 그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강함, 누군가의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될 기회를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높다. 정말 높다, 수준이. 어지간한 정치인들도 여기 와서 이 말씀 들으면 아무도 수긍하지 못할 만큼 고결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고결한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시는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세상 사람 같으면 이게 무슨 말이 되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맞아 저게 강한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어. 나도 그 길을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주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은 아내의 죽음 앞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리고 모세는요, 연약한 자들을 동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이 백성을 대하는 것처럼 백성의 불순종과 백성의 타락과 백성의 연약함을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서짐을 경험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시는 고결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니까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게 저는 좋은 건 줄 알았거든요. 거룩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이런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올리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 죄인의 신분으로 이 높은 데 가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침뱉음도 다 견뎌야 되고, 그죠? 가난함도 견뎌야 되고, 멸시도 견뎌야 되고, 조롱도 견뎌야 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올리시겠다는 얘기가 바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배워라. 높여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온유함을 얘기하신 것은 우리를 강한 자들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2022년이 이제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내일 저녁이 지나면. 앞으로 남은 3분의 1 동안 우리는 2023년을 준비하면서 보다 더 영적으로 강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미